전도서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우선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단어가 Thanksgiving Day인데 우리말로 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추수감사라고 그러면은 농사 짓고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본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단순히 농사 짓고 거기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많은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정말 고조선 때부터 그런 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지켜왔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우리의 이 뜻이 많이 왜곡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단순한 추수, 그 물질적인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펼쳐 놓으셨다가 당신의 백성으로 거두시는 그런 추수. 그러니까 영적 추수죠. 그 영적 추수, 그것에 더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인가요? 갔을 때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사실은 수확철이 아니거든요. 수확철이 아닌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정말 황금 벌판처럼 이렇게 다 익어서 지금 낫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뜻밖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씨앗이 이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숙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드릴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거두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추수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추수감사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뜻이죠. 사실 뭐 이 땅의 것이야 솔직히 많이 거둘 때도 있고 적게 거둘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재해들도 많았었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난 1년 동안 거의 뭐 다들 힘들게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수확 이것만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추수한 게 있다고 뭐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반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의
추수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전혀 배제한 건 아닌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만 너무 함몰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종종 물질 때문에 또는 현실 때문에 그걸 자꾸 잊고 살거든요. 잊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바로 그것을 기억하기에 매우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잡게 된 것은 이번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사실 이번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있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됐는데, 물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제1성이 뭐냐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치유할 때가 됐다. 그동안 너무 어려웠다. 사실 미국 사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뉴스는 어떻게들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하루에 15만 명이다, 18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20만 명에 지금 가까워 옵니다. 얼마 전까지는 10만이 될까 안 될까 그 정도였는데, 10만도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데 지금은 이번에 선거 이거 지나고 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가지고 아마 20만이 지금 넘을 것 같다고 그래요. 하루에 20만 명이. 이 정도 되면요, 벌써 1000만은 훨씬 넘었고요. 전체로는 1000만이 넘었고, 전 세계의 4분의 1, 좀 더 있으면 3분의 1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심각한 지금 이 환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또 겁잡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정말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동안 그게 포장이 돼서 그렇지 너무 어렵게 지금 1년 동안, 그래서 경제 추락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이제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원래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요, 세월이 오래되고 장구한 그런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할 거다. 반만 년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망하려면 하루아침에도 망해요. 몇천 년의 역사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사실 역사로 따지면은 우리한테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몇 년이에요? 기껏해야 한 400년밖에 더 돼요? 400년 만에 지금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제국주의들이 사실은 영원히 그렇게 보장돼 있는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나, 물론 성경사에 나오는 제국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이집트,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지금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거기다가 로마 제국도 한때 중세 유럽을 다 장악했지만 이제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 하나, 우리나라만한 나라 하나 지금 겨우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 거기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루에 4만 명씩, 조그만 나라에서 그 정도 나온다니까. 우리 인구 정도인데 하루에 4만 명씩 나오니까요. 우리는 지금 200명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200명 나오는 것도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거기는 하루에 4만 명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세계 모든 제국이 한때는 그렇게 흥왕했어도 어느 순간 자취 없이 또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나라로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원한 제국은 없다. 사실 이번에 뭐 미국 선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미국 선거가 참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주마다 다 법이 달라요. 그건 결국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가 한 나라가 아니고 주마다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고 그게 결국은 52개 주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한 제국을 만든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연합국이죠. 연합국. 예. 그 연합국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한 나라 큰 나라가 됐는데 이게 흩어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너무 어렵게 지나왔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치유의 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전도서 3장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정말 이 말씀은 꼭 그 미국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지금은 우리나라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나마 양호한데, 예, 그래도 힘들었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좀 치유를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거기에 적합하다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범사, 천하만사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우주, 삼라만상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우주라고 할 때 그 우자가 사방 또 하늘, 천지, 이거를 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우라고 그러고, 주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그것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기한이죠, 기한.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러는데, 기한이라고 하는 게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결국 우주예요. 우주인데, 우주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고, 천하만사,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참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줄 알고, 야, 그러면 나 못 산다.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이만희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가 지금 엊그제 풀려났는데, 잠시 보석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자살을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만희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죠? 영생불사할 사람으로 알았어요. 어떤 핍박을 가해도, 어떤 뭐 정말 십자가를 져도 다시 부활할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반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자살하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내뱉을 수 없지요. 물론 고통스럽다는 거는 알겠어요. 고통스러운 거는 뭐 그 사람만 고통스럽나요? 지금 다 고통스럽지요. 사실은 자기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자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기는 그 고통 그거 하나를 못 참아가지고 그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아요. 막상 감옥 살아도 얼마 살지도 않아요. 그럴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요,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들은 10번, 100번 죽어야 돼요. 예. 가끔씩 고위층들이 뭐 하다가 그냥 퍽퍽 죽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을 정도면요, 우리 서민들은요, 1000번, 10,000번 죽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못 참아내면, 그 못 참아내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걸 안 당해봐가지고. 그런 걸 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예. 평소에 너무 고급지게 살다 보니까 조금의 고통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근데 원래 힘들게 살던 사람은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그거 다 없어지고 괜찮아진다는 것도 알아요. 경험적으로. 왜?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런 거 뭐 한두 번 겪어봤어요? 다 겪어봐서 까짓 거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정도로 생각하지요. 예, 우리 유명한 말 있죠. 솔로몬의 말인가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 말씀. 예.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힘든 일이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요, 사실은 그 때만 지나면요, 다 지나가요. 다 없어지고 또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또 따뜻한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듯이 계속 바뀌어져 가요. 예, 그런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또 괜찮아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에는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겪어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호화롭게만 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항상 어렵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때가 있다는 이 말이 나는 너무 좋아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는 조금 있으면 다 바뀔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세상 만사를 다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성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태어나고, 그리고 또 다, 태어난 것들은 또 다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그 과정에 아픔도 있고 또 우는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뭐 그거 다 있지요. 희노애락이라는 게 다 있지요. 이 모든 걸 다 통틀면은 그게 다 희노애락인데, 그런 것들이 다 있지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부처가, 그 석가가 어느 날 밖에 나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복을 입고 울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따라가는 그 애석함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까 하고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부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연구하다가 부처가 됐다는데, 그래봤자 풀어지는 거는 없어요. 예. 그 사람의 결론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헛거구나, 공이구나, 무와 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죠. 예. 그러니까 기껏 연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뭐 다 없어지고 끝날 건데, 그러니까 다 비우면 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은 자기 싹 비우면은 다 욕심 때문에 걱정도 나오고 하니까 싹 비우면 된다. 그게 이제 그가 깨달은 그 철학이거든요. 사실은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런 깊은 고뇌 끝에 그런 철학으로 귀결이 됐는데, 그게 무슨 정답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은 그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렇게 섭리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우리가 순응을 하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있게도 하셨다가 없게도 하셨다가 또 고통을 받게도 하셨다가 또 치유도 되게 하셨다가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리듬이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요, 파도 타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갑니다.
그 파도를 타기만 하면은 아주 즐거워요. 기뻐요. 내려갈 때 막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예, 그것만 잘 타면은 다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파도 타기처럼 이 세상 타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럼 그거 타고 가자 하면은 즐거운 거죠. 예. 좀 슬플 때 슬프더라도 슬플 때 좀 울면 되지요. 예. 그리고 기쁠 때 웃으면 되지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리듬 타듯이 그렇게 따라가면 그거 참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1년 4계절 밤, 낮, 여름, 겨울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요 너무 즐거워요.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고 다 좋은 거 찾아서 가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은 계속 이 거꾸로 사는 거죠. 거꾸로. 예. 거기에 거슬려서 사는 거죠. 거슬려 살다 보면 계속 피곤하고 계속 힘든 거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섭리하셔요. 각양각색으로. 한 인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다 그렇게 하셔요. 온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다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거스르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자세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용하고 또는 활용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래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세상이 원래 그래요. 왜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 누가 물으면요.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야.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대답이 될 수 있겠지요. 예.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걸 탈 수만 있으면은 그 리듬을 타는 게 좋고요. 만약에 탈 수 없으면 좀 참아내면 돼.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내가 감당이 되면 그걸 이용하고요. 감당이 안 되면 좀 참고요. 참으면은 그때는 굉장히 힘들죠. 힘든 건 맞아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 건 맞는데 좀 참으면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고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를 잘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실까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정말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자 9절로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은 만사를 아름답게 하셔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세상 살이를 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지요. 고생이 많아요. 맞아요. 수고와 노고, 고생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거 겪어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우리에게 수고하고 노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고와 수고를 주셨는데, 예. 그래서 무슨 이익이 있는데? 라고 묻는다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나는, 내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에는 그게 아름답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이것저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데 그게 그 선이, 그 아름다움이 내게 닥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도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그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영혼을, 사람들에게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 만드시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뭐하게? 사모하게, 바라보게, 그것을 갈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정말 왜 이 땅에 왔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영원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권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요.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은 그걸 바라보게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바라보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바라보니까, 아, 나도 저걸 사모해. 나도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사모하니까 거기에 순응을 하겠죠. 그 일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겠죠.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자기도 참여하려고 하는 그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이라고 그래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무슨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걸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하니까, 선행을 하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은 힘들어요. 힘드는데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 인생으로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득이죠. 그게 가치죠. 사는 보람 아니겠어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고 선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네. 그러니까 같은 먹고 마시면서도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 오늘도 죽지 못해서 그냥 그래도 한 끼 먹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죽으려니까 겁나고
안 죽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만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낙을 누리는 게 아니죠. 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슬픔을 누리는 거죠. 예. 그 애를 느끼는 거죠.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면서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거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도 되어지고 감사로 바꾸게도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뭐 목적,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행사를 영원케 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것은 이 해 아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어찌 보면 다 무익한 것 같고요, 다 쓸데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뭘 세워도 다 헐려고 얼마 지나면 다 헐어지잖아요. 태어나도 다 죽어가고요. 모든 것은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 무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 이 자연은 다 무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 불교의 그 무사상이나 비슷해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헛되고 헛되게만 만들었을까?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게 만드시려고 헛된 것도 사실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거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할 수가 없죠.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뭐든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게 영원해 버리면 영원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정은 어디까지나 영원으로 가는 디딤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헛일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 땅이 우리에게 과정적인 섭리다 보니까 허망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영원을 가기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허망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사실은 과정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고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병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치료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도 이 세상 삼라만상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거기에 인간이 뭐 참여해가지고 뭐 덧붙여 주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참여될 뿐이에요. 거기에 끼워주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더 보태는 건 없어요. 가끔씩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뭘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만 잘 깨달아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잘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 그거 이상 하나님 잘해드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기들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은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잘 자라주기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당신의 뜻에 우리가 부합되기를 원하시지 잘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이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이 경외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때에 경외심이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경외심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막 무시해요. 때로는 막 망발도 막 쏟아내요. 하나님 모르니까, 경외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버리면요, 저절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뭐 다 헛거니까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사실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또 남는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까짓 거, 어떤 사람들 말 맞다나 그냥 이 세상 즐기다가 콱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또 있어요. 그냥 죽으면 큰일 나요.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타이틀만 가지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선행에 참여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원히 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사실은 뭐 선을 기대하면 안 돼요. 재판하는 곳은 안 그러겠지. 천만에요. 거기에는 정의만 있겠지. 천만에요.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서민들 중에서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빵을 훔쳤는데 그거 가지고 징역을 살더라고요. 징역을 사는데 판검사들 중에서 죄 지어가지고 기소된 율이요, 일반 서민들은 한 50%는 다 기소가 돼요. 그 법관들, 이런 사람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0. 몇 %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 구속되거나 또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장 불의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자기들의 죄에서는 완전히 눈 감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기 싫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정말 사람을 올가매고 때로는 거짓으로까지 꾸며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허다해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그런 짓 안 해요. 좀 안다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짓을 해요. 세상이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은 정말 이 세상 안 그래도 힘드는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가 세상이 그런 줄 아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너무 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우리가 세워야 돼. 우리가 어떻게 세워요?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잘난 사람들이 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정의를 바로 세워요? 우리가 정의 못 세워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영원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외치는
증거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결국 왜 그렇다고요? 그 인생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짐승과 뭐 하기 때문에?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이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사람을 대놓고 짐승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대하면은 우리가 실망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아니, 짐승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데 뭐 더 이상 뭐 실망해요, 우리가. 아니, 산돼지가 지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짐승들이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래 라고 하고 그냥 살고, 우리는 그럴수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의로우시고 그 나라가 정말 우리의 나라라는 것을 더 깨달아서 우리의 의식을 더 발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 진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병들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공고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파왔는데 이제 치유할 때를 만나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도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것도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치료할 때가 있다고 했사오니 저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치유가 우선 급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 아픔에서 노임을 받고 마음껏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또 공고하고 또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방역에 조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은 마스크를 좀 쓰고요. 성찬식을, 떡을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쌌어요. 그렇죠? 떡을 쌌고, 그리고 잔은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일단은 바로 드시지 말고 다 각자 앞에 놓으시고 다 드신 다음에는 그냥 그 자리에 놔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일단 말씀 한 구절 보시죠. 말씀은 성찬식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절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떼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떡을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말로 하면 뭐 알지요. 아는데 말로 하면 이게 인상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직접 우리가 먹으면서 물론 똑같은 떡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는 거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실물을 직접 대하면서 이걸 인상에 남겨서 잊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떠든떠든거리는데요. 떠든떠든거리는 것도 기억이 잘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떠든거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떠든거려야 오히려 인상이 잘 남아가지고 확실하게 인상이 딱 베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생명으로 양식을 삼아 우리도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된 교회임을 깨달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의미 없이 모르고 먹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혹이라도 범죄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자. 예? 같이. 예, 일단 나눠줘 보세요. 일단 나눠주시고. 이제 받으신 분들은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예, 일단 그 잔을 한 잔 줘보세요. 한 잔만. 예, 한 잔만. 예. 일단은 그 장님 나눠주시죠. 뭐 그냥 자리에 놓을 거니까 일단 나눠주셔요. 나눠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포도주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실 때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붉은 피, 보혈이라고도 하는데 그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루실 그 계획들이죠. 그 계획들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삼으실 거, 그런 것들이 새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잔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되었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새 생명으로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형제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 그 성경 마저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무슨 다짐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라는 이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도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침 기도 한번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세상 것으로 잘 먹고 잘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뜻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리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합력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림을 얻도록 우리가 먼저 희생, 봉사,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